네, 오늘은 미국 원주민 체로키와 미국 정부의 화해 그리고 모라비안 폭포에서 마지막 때 대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첫 번째 말씀은 그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대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순교자와 대부흥 그리고 미국 원주민 체로키 그리고 모라비안 폭포에서의 대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부흥을 항상 회개와 화해 뒤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원주민 체로키의 역사는 이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용서와 연합 그리고 마지막 때 대부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 원주민 체로키들은 이사갈 지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은 체로키와 이사갈 지파를 상징적으로 연결합니다. 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 그리고 DNA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다. 네, 이 이사갈 지파가 시대를 알았다. 그래서 다윗이 새로 왕조를 세웠을 때 다른 지파가 다 두려워했을 때 이사갈 지파가 제일 먼저 다윗 왕조를 지지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언자들 가운데 체로키의 DNA를 가진 사람이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밥 존스도 그렇고 바리 카너도 그렇고 릭 조이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1727년 독일의 헤른하트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딘센도르프가 모라비안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죠. 그리고 24시간 주치의 중복이 들어와 있고 또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데 세계 선교보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이뤘고 이들이 이 모라비안 폭포에 와서 체로키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라비안들이 체로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모라비안 폭포가 바로 이 체로키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이 이제 크린징 리추얼 정결 예식 그리고 모라비안 산에서 야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 와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완유맨 예루살렘에서는 믿는 유대인들이 성령 받아서 이방인과 완유맨을 이루었다면 여기 모라비안 폭포에서는 성령 받은 이방인에 의해서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완유맨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이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로키 가운데 그 대부흥이 일어나서 체로키의 문자도 발명되고 이 체로키는 호피족과 함께 미국의 5대 문명화된 그런 문명화된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자도 발명이 되고 문자도 발견해내 굉장히 활발한 그 부흥이 있었는데
1930년대에 미국에서 인디언 이주법을 통해서 체로키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은 회개와 용서, 화해를 촉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체로키들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1830년대 그러니까 이 인디언 강제유법을 통해서 체로키들이 여기에서 오클라호마까지 이주해 가는데 그 기간에 4,000명 이상이 질병과 기아와 추위로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 겨울에 그들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눈물의 행군을 떠나는데 이때 함께 동행한 사람들 중에 모라비안도 있었습니다. 모라비안들도 자기 고향에서 얀후스의 후예들로 로마 카톨릭의 박해에서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체로키들과 동행해서 이 눈물의 행진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오클라호마까지. 네, 성경적 응답. 성경은 교회는 화평과 정의와 긍휼과 화해를 추구해야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흥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생수를 통해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사람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냥 겸손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치유하고 또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용서가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는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러니스, 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뭐라 해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부흥 전에 항상 치유가 있었고 오순절 전에 연합이 있었고 회복 전에 회개가 있었으며 부흥 전에 항상 이 화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라비안, 체로키, 모라비안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다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메시아 안에서 한 세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이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겸손과 거룩과 용서와 연합과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상으로 오늘 교회는 어떻게 화해 사역을 실천할 수 있는가? 백악관과 미국 종교 지도자들에 우리가 편지를 쓰고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부흥 전에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되고 치유 전에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부르심 전에 연합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땅과 체로키의 치유가 있어야 되고 체로키, 모라비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있어야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부흥의 우물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열릴 때 모든 각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을 위한 한 세 사람 24시간 주치를 중보기도의 집이 바로 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